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기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말다가 다른 두 형제가 곧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묻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하는데도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에 거기에 배들이 운항을 하잖아요. 그 운항하는 그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군함들을 요청했다네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상당히 사실 곤란해요. 기름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주고받고 싸우다가 어느 날 이럽니다. 우리는 형제다 이러면서 똘똘 뭉치는 게 그쪽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이 시작한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시작됐겠지만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멈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의 평화가 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새벽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 또 이제 본인이 기도해 주었는데, 예, 우리 아린이를 위해서도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하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특히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아픔은요 사실은 본인밖에 몰라요. 그 아픔은 사실은. 그렇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픈 분이 있으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손을 자기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대고 하나님 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그 아픈 부위를 꼭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다 부르는 건 아직 아닌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읽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해야 먹고 살지요?
그냥 부모님한테 수백억 받으면 그냥 먹고 놀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을 통하여 일하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변가에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을 통하여 어업 활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계입니다. 생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상황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요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소리 같을까봐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더 쉽게 그럼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렇게 왔는데 뭔 하나님이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요일날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나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러기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한 시간입니다. 맞죠? 제가 길게 안 하지요? 저희 되도록이면 12시에 맞춰줍니다.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왜? 뭐 사정들이 다들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표정을 보면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드려지는 한 시간. 여러분,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 받는 게 유익한 것 아닙니까? 한 시간씩 큰 드려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시간이면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알바생들 보니까 1,3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요 한 시간. 그렇게 돈으로 따지면 한 시간이 1,300원. 차라리 1,300원 어디 가가 버는 게 낫지, 맞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복을 얻고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보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보니까 또 보디가드들을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관점을요, 자꾸 나를 머신 어딘가 모르게 얽어매고 사역자와 같은 그 일을 맡기려고 자꾸 나를 부른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아니, 사역자로 부른 저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므로 복을 누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안에서 부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거 뭐 다 얘기해 버렸네. 자,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니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니셨습니까? 해변에 산책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그러면 사람 사는 모습들이 어떤가 이런 거 보시려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신, 이 보신이라는 말이 호라오라는 뜻인데 말인데 주목하다, 관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죠?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승을 따라서 제자 되고자 합니다. 스승이 다니면서 너 내 제자 해라. 이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거의 다. 근데 오늘 주님이 보니까 콜을 부르시려고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름에 응답하신 분들이. 그 제자들을 이래 부르실 때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지켜보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살펴보실 때에 그의 형편과 사정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부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겠습니까? 안 왔겠죠. 왜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고기가요 정말로 커요. 그 고기 한 마리면 제가 볼 때는 한 3, 4인은 좋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고기.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팔면서 그 죄화를 통하여 다른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어부들 중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아시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내버려둬도 돼요.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 어부는요, 그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들이 보통 그곳에 살았습니다. 대충 비율로 따지면요, 중산층은 한 20% 돼요. 그리고 서민층이 한 20%가 되고 빈민층이 40% 정도 돼요. 여러분, 그 바닷가를 가보신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바닷가 사람들 셉니다. 말하는데도 뭐 진짜로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충청도 사람들이 경북에 오면요, 경북 사람들이 말하는데 버스 안에서 듣고 있으면 꼭 무슨 싸우는 줄 알아요.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도 뭐 얘기를 하면 택시 기사가 아주 퉁명스럽대. 어디 가는데요? 이랬거든요. 막 이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아니 저는 그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면 제가 말이 지금은 뭐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 아주 일이 좀 거칠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거친 발음이 막.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우리 그 뒤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차를 타고 늘 그렇게 불안해, 무서웠대. 아니 차를 막 난폭하게 몰아서 무서운 게 아니고 말을 붙이고 싶은데도 이게 무서워가 말을 못 붙이겠다. 혹시나 퉁 하고 칠까봐. 하여튼 근데요, 그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센데 어쩐 사람들 말 정말 세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참 힘든 지역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바다에 나가서 무엇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나 비바람이 쳤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조업을 하고 들어오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사람
사람들이 초긴장이 돼 있겠어요. 보통 이 어부들은요, 지역과 가족 중심의 일터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징으로는요, 팀으로 일합니다. 보통 그 갈릴리 해변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배가 큰 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너 명이 탈 수 있는 배, 작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하고 인내하는 게 절대죠. 그래서 가족끼리들 많이 하고, 그리고 친인척끼리들. 그래야 싸움이 덜 나요. 이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결단력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업 활동을 언제부터 보통 할까요? 아니요. 그 나이대가 언제부터 이 어업 활동을 시작할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왜냐 그러면 아버지 따라 아들이 그냥 따라 나가서 배에서 그 어업 활동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학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움이라는 게 없어요. 별로.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맞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요한도 어부예요. 둘 다 어부예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부인 그가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혹시나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없으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앞서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와서 뭐 내가 뭐 영어 몇 자를 더 외우겠습니까? 1어를 공부해서 1어를 잘한다고 어디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늘 하는 우리 세상 말로 똥손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러한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였어도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면 야, 참 지혜롭구나. 그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저렇게 똑똑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어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사실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일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부활해서 가셨고, 그러면 이 3년 동안 조금은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가르치면 어부한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공부하고 그래도 조금이라 학식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한테가 낫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부하는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요 자기 혼자 폭발해버려요. 와, 그건 무섭더라. 감당이 안 돼. 근데 왜 그러한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사실 어부를 불러다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르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복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부르십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였다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 마가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이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고자, 제자, 즉 본이 되게 하고자 세우시고자 부르신. 그러기에 주님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같이들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해보도록 그 중에 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은연중에 배워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당신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또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로서 때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산다라는 것은 축복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응원군이요, 지원군이요, 복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져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주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일어설 건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내 말 듣고 혹시나 저게 예수쟁이가 됐나 또 이럴까봐 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러면 입이 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복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모두가 사람 그 어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건요, 유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즉시 속히라는 말이에요. 즉시 속히. 아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쫓아가 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자기 마음의 결단으로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잘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달란트가요 사실은 재능이에요. 재능인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또 보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 보통 다른 데도 보면 그 주인 또한 그곳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세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임금이 떠나요. 어디를 잠깐 떠나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거 알아서 하라라고 줬더니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어. 5달란트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시가로 따지면 한 30억. 어마어마하죠. 이만큼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뢰한다. 그렇죠.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5, 6억 정도. 근데 5, 6억이 적은 겁니까? 그 사람도 신뢰. 그렇죠. 그 사람도 신뢰해서 준 거예요. 5, 6억이 뭐 한 500, 6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5, 6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요, 허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곧 즉시 거기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른이라는 이 말은요, 콜루데오라는 말입니다. 뒤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뒤따르다. 즉시 뒤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즉시 응답하기를 원하며 뒤따르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이 없는 것은 도둑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뒤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즉시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뒤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랍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뒤따라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